오늘은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과의 핵심 인물은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등장하는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요셉의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절이 사진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사랑을 주고 그를 보호해야 될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오늘 교과의 제목처럼 우리는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은 쉼을 누리기는커녕 가족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표는 2017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이 통계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받냐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은 55.3%에 해당하는 이 경우가 과도한 업무와 학업이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2.5%는 경제적인 문제고요. 28.6% 수면 부족이에요.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수면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관계 문제예요. 18.3%가 이성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7%는 직장 상사와의 마찰, 그 다음에 14.8%가 외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모 문제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관계의 문제예요. 내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죠. 혹시 나에게 무슨 안 좋은 말을 하지는 않을까, 거기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9%가 동료와의 갈등, 10.9%가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응원해 줘야 될, 그 안에서 쉼을 느껴야 할 이 가족들과 우리 이 동료들, 친구들에게서 받는,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아웃 돼 있어요. 여기 당나귀를 좀 보세요. 당나귀가 짐 때문에 번쩍 하늘로 들려 있습니다.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혹시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너무나 많은 업무적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받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번아웃이 되는 거죠. 들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부터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가족의 갈등의 구체적인 원인들이 나와 있어요. 이 첫 번째 47.93%를 차지한 것이 가구원의 건강입니다. 그 다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가구원의 취업과 실업 등이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도 차지하고 있고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또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자녀 결혼 문제, 또 가구원의 알코올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갈등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인이 있으면 해결책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이 가족 간의 갈등, 또 우리 동료들과 친구들 간의 그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한 목사님의 간증으로부터 들었어요. 꽤 전이긴 하지만 한 목사님이 이 고부간의 갈등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관하여 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이 목사님과 같이 아주 철저하게 이 물건들을 잘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집은 청결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모님이 사실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모님을 잘 알아요. 얼마나 성실하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렇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지럽히는 스타일입니다. 옷을 벗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놓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와의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뭐 부엌 살림이며 모든 집안 살림을 깨끗하게 다 정리해 놓으면 누가 어지럽혀요? 이 며느리가 와서 더 어지럽히고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갈등이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서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가정에서 이 목사님이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서 강습을 듣고 와서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을 보다 못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며느리를 딱 앉혀놓고 이 MBTI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MBTI가 무엇이냐면 이 성격의 유형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8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외향형이 있으면 내향형이 있고요, 감각형이 있으면 직관형이 있고요, 사고형이 있으면 감정형이 있습니다, 판단형이 있으면 인식형이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정리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질러펴 놓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성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16가지의 성격으로 분리가 돼요. 거기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IJTJ처럼 청렴결백하고 논리주의자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 ESFP처럼 자유로운 영혼, 연예인을 해야 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앉아서 자기의 성격 유형을 이제 MBTI를 통해서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자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시어머니는 J형이에요. 이 정리하고 정돈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P형이었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각자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성격이 다른 것에서 오는 문제였음을 이들이 알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그랬다는 간증을 듣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이 MBTI 검사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는요 2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것을 잘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오묘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나는 부모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오해인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복잡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깊은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객관적으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중요한 이 지혜임에 분명하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이것과 좀 달랐어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넘어선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의 문제는 아주 뿌리가 깊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일부 다처를 그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죠. 분명 아들을 얻고 싶어서 얼떨결에 이 부인의 제안으로 하갈을 자신의 부인으로 들이긴 했지만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된 것이 갈등의 골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또 이 사건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어쩔 수 없이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편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이어받았죠. 여러분, 이삭은요, 일부 다처제는 아니었지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어요. 이 남편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부인은 야곱을 더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편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는 아들들이 12명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시기 질투와 편애,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는 원칙을 희생한 결과, 그것이 불행의 씨가 되어서 그의 가족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행의 사건들과 역사들이 요셉의 가정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쓴맛을 누가 봤습니까? 요셉이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증오에 의해서 팔려가고 있습니다. 요셉만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생각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했죠. 여러분, 이 요셉이 사랑하는 이 가족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 나갈 때 그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요? 분명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족이 이 모양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자, 내가 그것을 지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오늘 교과에 보면 요셉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잘 나와 있죠.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통해 그가 경험했던 관계적인 문제들로부터 쉼을 얻기 시작했다.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가 자기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원칙을 자신은 지키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요셉을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시킨 그의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적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릴 적
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경험은 아이들에게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질지라도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원칙들이 무너질지라도 반드시 고수하고 지켜야 하는 그 원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들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지만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노예로 팔려가서 드디어 보디발의 이 종이 되어버린 요셉.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요셉. 여러분, 그 요셉에 대하여, 그의 결심에 대하여 오늘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을 깨달았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자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존재와 됨됨이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현재 모습이나 역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서 찾아야 한다. 요셉은요, 사랑받는 이 막내 아들에서 이제 보디발의 보잘것없는 물건처럼 취급돼 버린 종이 돼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신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고 그래 종이니까 막 살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요셉은 나의 존재의 가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 자신에 대한 모습, 진정한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는 결코 외부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는 노예 상태에서도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습니까? 이 보통 종들의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마치 하나님의 이 집에서 일하듯이 그렇게 보디발의 집을 충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을 받게 됐죠. 그리고 종으로서는 이 최고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리였어요.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이제 노예였습니다. 그는 거의 이 주인과 거의 비슷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주인의 집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은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유혹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평가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외모가 준수한 그러한 자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능력 있는 요셉의 모습, 외모까지 출중한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끊임없이 유혹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혹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이제 또다시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원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고수해온 그 원칙을 지킨 것인가? 아니면 조상들처럼 아버지도 그러지 못했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그러지 못했어요. 고조 할아버지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들처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러한 이제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었어요. 이 보디발이 모르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그의 조상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원칙을 이 고수한 다윗에게 이르러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의 삶에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으로서 이 감옥에 갇히면, 특별히 이런 문제로 감옥에 갇히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원칙을 고수했는데 그 결과가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러분, 심지어는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무엇이 됩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을 도와서 감옥을 지키는 모범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을 돕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그와 함께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둘의 꿈을 다 해석해 줬지만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의 부탁하는 것까지 잊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 요셉은 정말 이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절실했지만 막상 감옥에서 나가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일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아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의 생각이 났죠.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시간까지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성품을 좀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드디어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라만 구했습니까?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의 가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의 형들은 요셉을 무서워했죠. 혹시라도 우리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대답은 정말 감동적인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형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그의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죄 때문에 그가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징후를 당하지만 결국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요셉의 마음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세운 원칙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자신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없애버렸어요? 그의 가족의 대대로 내려온 이 악의 쓴뿌리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칙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여러분,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들 어디에서 끝나버렸습니까? 요셉에게서부터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한 나라와 한 가정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원칙이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쉼을 얻고 싶다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무너진 원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며 살겠다는 헌신, 그 헌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쉼을 얻을 수 있을지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하여 세우신 원칙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들을 다시 한번 고수하고 무너졌다면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결심을 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한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켜야 할 원칙들을 바로 세움으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진정한 쉼을 누리는 축복된 그런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 위에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그렇게 무너진 원칙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